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곧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 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으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 일요일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에서 가까운 대황로 한성아톨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큰 은혜와 사랑,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에 안수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밤을 끝내기 위하여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데가 있거든요. 제 육신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성도님을 도와야지 그러고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치과에 갔는데 목회자가 성도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자니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이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성도님께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타이레놀 먹고 개보린 먹고 펜잘 먹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랫동안 잊지 못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큰 병의 원인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방치입니다.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병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고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치료를 하셔야 될 때 진통제를 먹으면 오히려 병이 커집니다.
이미 충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진통제나 칫솔질로는 고쳐질 수 없다는 걸 대부분의 성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신경치료가 무서워서 진통제로 버텨본 경험이 혹시 저처럼 어리석은 추억으로 간직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된 진통제 사용의 결과로 치료의 통증과 그 비용만 더 늘어나게 되는 어리석음의 경험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적인 질병이 방치되기 시작하면 영혼의 밤과 인생의 고통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동으로서 그가 남긴 모든 시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도 승리한 인생이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선봉해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 수많은 역전승을 안겨주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가 왕이 된 뒤에 그가 이제는 힘겨운 일에서 좀 선봉에 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왕들이 출전을 하고 격려해야 되는 시기에 가지 않고 옥상 정원을 거닐다가 다른 곳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는 왕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고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어 여인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죠. 여인이 임신한 것도 큰 문제인데 다윗은 더 심한 죄악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죄악은 죄악을, 거짓은 거짓을 불러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전쟁에 출전해 있었던 이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급히 성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특별히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면서 아내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라고 그 아내와의 동침을 왕으로서 권했는데요. 남편 우리아가 너무너무 예상을 벗어나는 아웃라이어, 충신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다 고통의 전장 가운데 있는데 자기 혼자 아내와 동침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요. 이 사람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불편한 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충신을 보고 돌이켜야 될 때 다윗은 타이밍을 놓치고요. 더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전해주면서 이 편지를 단단히 임봉해서 장군에게 보내라고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보내서 지원군을 모두 후퇴하게 하고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적혀있는 편지를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장군은 명령에 따라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다윗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출산이 가까울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견제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오자 다윗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온 왕궁 앞에서 다윗이 행한 이 끔찍한 범죄를 다 드러내고 폭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점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죄가요 왕궁의 시녀들을 통해 그리고 구급 공무원들을 통해 온 저작거리와 인트라넷과 그리고 모든 유튜브에 중계되기 시작해요. 다윗의 평판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 평판을 명분 삼아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고 계셨던 것이죠. 끔찍한 것은 다윗이 범죄를 지은 다음에도요 바로 그 다음 안식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는 예배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사실 그 8개월, 9개월 남짓되는 시간 동안 매주 찬양을 하고 백성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외면의 대가로 처음에 다윗은 불편함을 경험했지만 이내 조금씩 자신의 양심이 무디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문둥병이 걸린 환자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신약 성경이 경고하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편하게 가장 친한 친구 나단에 의해 그 죄를 폭로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으로 인해 다윗은 완전히 죽음과 그 인생의 파국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나단이 목숨을 걸고 모든 왕궁 앞에서 자신의 죄를 폭로할 때 다른 고대 근동의 제왕들이 그러했듯 나단의 목을 베고 인트라넷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신에 대한 폭로를 올리는 사람마다 한직으로 몰아내고 귀양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그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모든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본성에 따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며 정직한 영, 곧 내 안의 잘못을 직면하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토설할 수 있도록 영혼의 통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면서도 다시 돌아와 성군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관계의 모든 갈등이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는 영혼의 충치와 같은 질병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병을 방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오늘부터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방치할 것인가 치료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혼의 통증과 고난의 밤을 끝내기 원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오픈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창피한 인생일지언정 주님 안에서는 수용받고 치유되어 영혼의 밤을 끝내고 영적인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는 그 치료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의기양양했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제대로 된 옷 없이 넉마를 입고 귀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그의 인생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보장된 것 같았고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간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는 이 다윗의 공식을 경험한 이 탕자의 인생이 재현됩니다.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로 보나 그의 삶의 선택으로 보나 그는 어리석음의 연속이었고 허비하는 인생이었고 쌓아놓는 것 없이 날려버리는 것으로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때문에 탕자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실책을 만회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서 계신 집, 자기 자리, 아버지에게 허락된 내 자리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기로 한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실책투성이었던 선수가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치는 것 같은 역전을 끝내기 홈런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 앞에서 영혼의 질병을 방치할 것인가 치료할 것인가의 기로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그 곳은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 곳은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똑같이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탕자의 형이었던 큰 형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종교적인 예배를 넘어서 참으로 살아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다윗과 탕자가 경험했던 이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회개와 회복의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불러오는 예배, 영혼의 밤을 끝내는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에스라의 말씀을 읽는 말씀 성회의 부흥의 여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의 예배는요, 사람을 회개로 이끕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내 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한 실수들과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신학과 철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 인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죠. 세 번째, 뭐가 미안한데? 아내한테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뭐가 미안한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당신 자기가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면 자매 순원한테 너무 이렇게 잘 해준 거? 아니면 내가 자기한테 옛날에는 맛집 미리 알아왔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데이트 준비 열심히 안 하는 거?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몰랐던 잘못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남자 여러분에게 청년 목회자로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경험상,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들을 만한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남자가 실수를 하는데 여자가 반응을 안 할 때는 여자가 잊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매분들은 잊지 않고 그것을 정립해서 공식으로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 내가 한두 번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그 전에 안 혼났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남자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 축구 운동신경처럼 이렇게 축구하듯이 반응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미안해 그래요. 자매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너무 억울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도움이 돼요. 뭐가 미안한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아내가 마음 상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음에 행동을 바꿀 수 있는데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그러면 자매도 마음이 어렵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도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의사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몸을 수술하기 전에 사람의 이 환자의 병을 먼저 진단해 주듯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고 진단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때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도망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가 환자에게 암 선고나 중병 선고를 할 때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딴 게 아니라 부정이라 그래요. 내가 암에 걸렸을 리가 없어. 이렇게 아프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폐질환을 크게 앓을 리가 없어. 나 이렇게 아직도 운동 잘할 수 있는데. 물론 의사가 오진을 할 수도 있죠, 육신의 의사는. 그렇지만 의사가 환자보다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의사보다 우리 몸을 훨씬 더 모를 때가 많아요. 육신의 의사는 실수를 하고 오진을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내가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진단이 시작된 거예요. 수술을 하기 전에도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듯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수술에 동의를 한 환자만 고칠 수 있는 의사처럼 죄인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의 일이지만 고백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모든 준비를 마치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고백의 등불에 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기억나게 하실 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자가 자기 몸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은 의사의 일이듯이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고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나,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온 마음은커녕 일부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가 그 집 어귀에서,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명예와 자존감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가급적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고치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우리 몸 우리가 못 고치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만 고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 가지게 하고 불편한 마음 가지게 하고 도망치는 마음 가지게 하고 자꾸 회피하고 부정하려는 마음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은 이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의 용기가 나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분니, 세레바, 세레바,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야,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야, 호디야, 분하야, 부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영혼의 밤을 끝내는 회개는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는 멈춰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서 하루에 4분의 1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예배가 있었던 거죠. 저는 부끄럽지만 대학부 때 하루에 4분의 1이니까 그때도 하루는 24시간이었으니까 6시간 예배를 드렸다. 신학생인데도 큐티책에 제가 과거에 기록 보니까 끔찍하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아마 6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고 보니 수련회 가지,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저도 수련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큰 은혜와 회복을 갈망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는 6시간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경험과 기존의 여러분의 그릇을 뛰어넘는 예배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52일 개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막 선물 보내드렸고 10일 단위로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이렇게 중간중간 선물 보내드렸는데, 그 52일 예배드리고 가장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52일 진짜 기도하다니, 자기가 봐도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말처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라는 문학적인 구절이 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절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있는 이 계절이 바로 은혜 받는 계절이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그런 메모를 제 메모장에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계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의 지금 이 청년의 시간이, 여러분의 20대와 30대와 이 40대의 청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큰 회복을 경험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영혼의 밤을 끝내기 위해서는 느리게 걷고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운전이 서투르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요, 경로가 재탐색되고 이해가 되기 위해서 차를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차 안에서 음식을 먹고 인터넷은 5G를 만들고 이제는 밤에 시켜도 새벽에 음식이 오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시 문명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뛰니까 미친 듯이 뛰어야만 되는 것처럼 정신없이 질주를 해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롤러코스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요.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옆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과연 정상일 수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재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나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거나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떤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멈추라 그랬어요. 예배라는 것은 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했죠.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폴리캅이나 저스틴 같은 사람들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예배자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3층 혹은 자신의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자들 가운데에도 내가 지금 영상으로 육신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 육신은 말씀 앞에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다른 곳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죠. 한 번은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몇 안 되는 기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질문 하나를 던진 거예요. 가스불 끄고 왔나? 예배 드리는 내내 가스불만 생각했어요. 그게 꺼지는 모델이었던가?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목사님 말씀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가스불만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오늘 예배는 가스불이었구나. 순장으로서 순원을 너무 잘 섬기고 싶어서 예배 끝나면은 순원들한테 뭘 얘기해야 되지? 식사 안 한 순원 있으면 간단하게 뭐라도 테이크아웃이라도 뭐라도 사줘야 되나? 그리고 내일 면접 있는데 지원서 내야 되는데 기획서 써야 되는데 또 그 상사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때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영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독사에 물린 사자가 강물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해독을 한 이후에야 그 야수의 본성을 회복하듯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성도의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다르게 생각이 번민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해 주시는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정해서 52일 동안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그 머무름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도의 책임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강가에 발을 담그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13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다니엘 묵상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말씀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 이 말씀에는 꼭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4분의 1을 들여서 여호와의 율법책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머무르게 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라고 쓰고 아직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큐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수를 5살짜리 제 딸 연희한테 먼저 컨펌 받고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연희가 이해가 안 되면 최대한 연희한테 설명을 해서 이 다니엘의 바벨론 왕궁 생활을 컨펌 받은 다음에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의 거룩한 잔치에 함께 하셔서 21일 동안 묵상을 넘어서 말씀의 사람을, 묵상하는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큐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사랑의 편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곳으로 그 영혼의 밤을 끝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밤을 끝내는 회개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크게, 회개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31절을 읽어보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3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재훈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못해도요, 하나님은 또 다음 주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실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마을 어귀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죠. 두 번째, 숨겨진 이 탕자의 이야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아버지가 마을 입구를 벗어나서 아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들이 또 나가고 또 그게 반복될 걸 알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고 회개를 하는 몫은 그 자녀에게 남겨두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 아이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7살 연준이랑 5살 연희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패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약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재미있는 수준의 약 오르는 건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연희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엄마로 봤을 때 우리 연희는 선을 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엄마의 은혜와 긍휼의 선을 자꾸 넘어요. 오늘 아침에는 영문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옷을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안 입는 거를 엄마가 이렇게 보면서 괴로워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아들은 그냥 옷을 입어요. 저희 아들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7살인데도 이해가 안 돼서 쟤는 진짜 이상해, 쟤는 진짜 이상해 이러면서 옷을 입어요. 왜 아들이 이상하다 그러냐면, 저희 아들보다 저희 딸이 교회를 더 좋아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에는 안기고 싶은데 죄도 포기 못하겠어.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세상 즐거움, 이 엄마 괴롭히는 즐거움도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가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그냥 엄마랑 오빠만 교회 갔다 올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는. 여기 혼자 있으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희 딸 아들이 가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준대요.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방역법상 이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반응일지 몰라.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든 이게 이럴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온누리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명예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 가고 싶은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신발 신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옷은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요, 얘가 옷을 다 입었어요. 근데 현관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연희야, 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5살인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줬어요. 연희야, 엄마도 너랑 교회 가고 싶을 거야. 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교회 같이 가요.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같이 가줄래? 그런데 오늘 설교를 쓴 게 있잖아요. 연희야, 그러고는 너 혼자 가야 되는 길이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응원해줄게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마을어기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딸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탕자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체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 그가 모든 걸 잃었는데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경로를 재탐색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요. 종국에는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미움, 우리의 시기, 질투, 상처, 자기 연민,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방탕한 마음, 세상의 쾌락에 무너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상처 있고 오해하는 마음 같은 것들, 화해해야 되는 모든 부분이 서서히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거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완성인 변화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불러오려면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지나온 나의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밤을 끝내고 엄마의 손을 잡고 즐겁게 교회로 나아가서 준비된 즐거운 어린이 예배에 참여한 제 딸처럼 다시 기쁨과 우리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찬양을 회복했던 사람들처럼 온전한 예배의 임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